최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한 기독교 신문사 연속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연속 기사의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변화. 코로나 이후 교회의 변화. 이런 기사는 사실 많아요. 제가 이번에 관심 가지고 보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기사들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가 문을 닫았다든지 성도 수가 감소했다든지 거반 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기사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예요. 너무 좋죠? 코로나19가 교회에 다 나쁜 줄만 알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노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자,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판매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예, 한 분만 아멘하셨습니다. 성경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출판사마다 평균 60%가 많이 팔렸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성경 애플리케이션, 앱이 몇 프로나 많이 높아졌을까요? 7%요? 10%? 1000%. 예,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라고 별로 관심 없으실 테지만 여러분 1000%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기사 안 보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팔리고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왜 이렇게 다운로드가 많이 되느냐 들어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망했어요. 제 주변에도 아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혹시 하나님의 신의 심판은 아닌가 싶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첫 번째, 성경이 판매가 급증해서. 두 번째입니다. 성도 수가 주는 줄 알았죠. 온라인 성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가까운 이천동에, 동부 이천동의 한 모 교회가 아예 작정하고 이제 모든 게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질지라도 그래도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회를 아예 세웠고 거기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여기는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구, 우리 센터도 온라인으로만 해요. 자, 석 주 만에 몇 명이 왔을까요? 이 교회에 1000명이 가입을 했어요. 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 혹시 거기 간 거 아닌가. 석 주 만에 100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거 보나마나 수평 이동한 거다. 성도 다 빼들어간 거네. 이거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네 했는데 아니에요. 실제 기신자들이 있긴 해요. 이제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는 드려야 되게, 그게 한 수 퍼센티지가 20-30%가 안 되고 여러분 불신자가 70%가 이 교회에 지금 등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좀 수치가 비슷한 게 저희도 이제 예배가 80% 이상이 회복됐는데도 우리 예배 조회수는 100명 이상 늘어요. 단순 클릭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작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이 온라인 교회 목사님이 이 1000명이 등록할 적마다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등록하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뒤에 좀 기초 자료 조사하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물었는가에 딱 한 가지만 물었어요. 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물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답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게, 첫째, 기존 신자들은 지금 그 교회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그렇구나. 기존 신자들은 교회가 영적이길 바라는구나. 우리 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처음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소문에 의하니까 이 교회가 권위적이지 않고 친밀한 교회라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의 결론은 이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오히려 교인 떠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후세계에 관심을 갖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막 꽝꽝꽝 안 오나,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가? 친밀한 공동체인가?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한번 세 분이 왜 이 샘물교회 교회를 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또 이렇게 부담되게 그렇게 또 설교하세요. 예배 좀 나는 익명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친밀한 건데 그냥 좀 모르게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건데, 그게 내 신앙 스타일인데 뭘 이렇게 또 친밀해야 되고 뭘 그렇게 또 뭐 영적이어야 되고, 아우 부담스러워. 그러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알고는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존중합니다만 하나 아실 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좋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친밀한 공동체라는 사실은 아시고 그 길을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친밀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죠. 진짜 친밀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교회 말이에요. 자, 이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언제냐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성령 충만 받은 지 좀 시간이 흘러서 오염된 상태가 아니에요. 변질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 받자마자 이 교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바꿔놨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의 특징은 뭔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이고 친밀한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46절이에요. 자, 46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첫 번째, 성령이 임한 뒤에 변화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뭐 선교사로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학교를 세우고 뭐 빌딩을 세우고, 그것도 맞지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소박해요. 첫 번째로 교회 가는 게 좋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저는 이게 왜 놀라운 거 아니?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교회 가는 것이 안 좋을 때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예수님 부재를 겪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했지만 곧 승천해 가셨어요. 그러니 제자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이 모임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계속.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 리더십이 없을 때 우리 그런 걱정하잖아요.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는 게 사실은 즐거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장면들 보면 두려움 때문에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문을 막 꽉꽉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두 번째, 심적 부담이 지금 엄청날 때예요.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증인이 되라. 문제는 너희들끼리, 나 없이 너희들끼리.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가운데 교회 가는 게 즐거움보다는 부담과 심적 부담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게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다 함께 있어. 46절, 날마다 뭘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새물교회 교회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뭐 또 나 등록하면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전공이 뭐라고 그러고 하면 또 뭐 시키는 거 아니야? 두려움 덜덜덜덜 마십시오. 그저 오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적으로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두려움 대신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둘째,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사역 부담 대신 보세요. 밥 먹는 게 좋은 교회가 됐어요. 42절입니다.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근데 저 변화를 보세요. 저 떡댐은 일반 교제나 식사는 아니에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고 제의라고요. 공식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썩 재밌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막 재밌습니까? 하지만 46절을 보세요. 46절 다 같이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누가 안 나왔네? 그러면 성찬 남은 음식을 집집마다 갖다 주기 시작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공식적인 성찬 식사가 개인적인 식탁 모임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이고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아니라 밥 먹는 게 좋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밥을 못 먹었어요. 레브 때문에 살았어요. 카페 레브 때문에. 카페 레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몰라요. 아마 다 사나워졌을 거예요. 막 사나워지고. 예, 그렇죠? 근데 가서 먹고 차 마시고. 어떻게 땅끝 복음 전파할 것인가 막 회의할 텐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령은 회의부터 먼저 시키지 않았어요. 4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46절 다 같이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성령님이 하신 일은 야 모여 회의하자 이게 아니에요. 교제, 코이노니아, 나눔이에요. 나눔. 그리고 여기 보면 순전한 마음이라,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순수한 대화를 한 거예요. 하여간 모였다 하면 회의, 모였다 하면 의논, 모였다 하면 뭐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만 오면 막 교제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심시켜 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아까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습니다만, 내가 등록하면 교회 나 일 시키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새가족들 밥 사드리는 거 알죠? 목사가 사주는 밥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 밥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한 일은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번 서점에 갔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왜 그 교회는 젊은 부부가 몰려올까 한 책이에요. 제가 전시해 놓을게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가져갔다가 집에 놔두고 왔는데, 저 책을 서점에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런 책 종류가 거의 전문 용어로 지자랑하다가 말 끝나는 책들이 많거든요.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 그래서 또 그런 책이겠지. 그리고 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산 이유는 또 젊은 부부가 온다니까 이게 또 막 이거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혹돼가지고 젊은 부부가 온다는데 믿자야 본전이고 내용 없어도 그냥 내가 속는 셈 치고 사자. 그 책을 산 거예요. 세상에 이 교회가 진짜 지금 저 충청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젊은 부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난 자기 자랑인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젊은 부부들을 위한 시스템이 안 갖춰질 때거든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몰려오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서 알아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좀 놀라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오고 어르신들이 몰려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알아본 거예요.
참 별걸 다 알아봐요. 좋으면 좋은 건데 또 부흥되는 게 또 신기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체육 내용에도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교회 안에 헌신된 부부와 3가정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죠. 이 자기들도. 근데 이 부부들이 셋이서 무슨 생각했냐면 셋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좀 많고 그 육아하는 3, 4년 동안 예배 생활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시절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고부 갈등이 있죠. 부부 갈등이 있죠. 결론이 뭐냐? 요 30대 초반부터 결혼 한 3, 4년 차까지가 제일 신앙생활이 엉터리 하기 힘들구나. 영적으로 가장 공고한 때구나. 그래서 이 셋이서 우리가 이들을 좀 섬기자. 우리 같은 고통의 전 시간은 또 반복되게 하지 말자. 결정하고 뭘 했냐면 평일날 브런치 모임을 만든 거예요. 브런치 모임. 이렇게 샌드위치 사고 또 커피 시켜서 자기들 준비해서 먹으면서. 근데 여기 이 모임은 원칙이 있어요. 이 모임에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실컷 웃기. 또 하나요. 실컷 울기. 근데 여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한 게 아니에요. 실컷 웃고 실컷 울고. 그런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교회가 뭐 크고 대단하지만 실제 내 눈물을 받아준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와 그 갈등, 지독한 갈등을 응원해주는, 너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는 그 인생의 칼끝에서 서 있었는데 자기를 붙잡아준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야, 영적인 공동체는 시스템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영적으로 헌신된 몇 사람이 만들어내는구나. 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에 그런 사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분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계세요. 교회 오면 앞다퉈 아이를 봐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귀하죠. 저는 6월 30일이 되면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만 3년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 공개할 게 있어요. 6월 30일 하려다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늘 공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했던 기도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공개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행복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거밖에 앞으로도 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던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보통 하는 일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러거든요. 아니요, 더 오세요. 그날 더 오세요. 그리고 이거 다시 회복되고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해결되지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샘물교회만 오면 그야말로 샘물결이 그 은혜의 물들이 날 살려놓는 거죠.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박하게 웃고 함께 해주고 함께 밥 먹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맞다, 이런 교회다, 내가 찾던 교회다, 그 입에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이고 친밀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으로 대화해 볼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말씀으로 대화해 볼까요? 이게 영적 공동체 특징이래요. 자, 4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저 말씀을 보고 계세요? 아하, 그냥 만나면 교제하고 밥 먹고 잘 놀았구나가 아니에요. 이 모임엔 중요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단순 식사, 단순 세상 대화가 아니라 이들의 소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대화를 하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대화할 수 있죠. 아이 양육 대화도 할 수 있어요. 학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건강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다이어트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에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소재로 대화하는 교회예요. 말씀의 소재로 대화하는 교회예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자신을 80이 넘은 장로님이라고 소개하는 한 분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됐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어떻게 저에게 전화를 줬을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모교인 양정고등학교 신우의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파고다 학원, 영어 학원, 거기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나이가 80, 제가 74회인데 3, 40년 선배세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렇게 받을 뻔했는데, 그분과 한 5분 이상 대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양정고등학교 후배들, 교사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화 도중에 2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남을 낮춰보지 않아요. 너무 겸손하시니까 제가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2번째,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우회를 이렇게 맡고 있는 이유,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어린아이가 돼. 이분이 지금 80인가 20대인가 착각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80이 넘어서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부담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님이 좀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노할 수가 없더라고요. 노할 수가 없어요. 자, 한 3분에서 5분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소재가 예수님으로 끝나요.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예수님, 자기가 지금까지 이걸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물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너무 대차게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설교하라는 뜻 아니에요. 설교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사님, 나 요즘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근데 세상에 화요일 날 큐티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또 격려하셨네. 이렇게 말이에요. 단순 넋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소재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계 자매 형제끼리 얼마든지 가능해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저희 지금 교회가 말씀 묵상학교 2기를 지금 진행 중인데 청년부가 20명이 수료했고, 이번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10명이 지금 수료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요일 날 요즘 카톡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10분 되시는 자매님들이 큐티를 올리는데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은근히 또 경쟁이 붙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올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소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센터에서 모든 대화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 빅데이터입니다. 교회에 세가족으로 올 때에 반드시 10명 중에 30%는 이런 마음으로 온대요. 이 교회 가면 나랑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내가 센터에 편성되면 이 센터에서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 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거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6, 7분은 뭐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좋죠. 그걸로도 충분한 분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만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성도는 아마 그렇지 못하다면 더 이상 여기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새물결 교회 여러분,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십시다. 열심히 밥 드십시오. 열심히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 그런 플레이도 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대화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친밀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이웃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고요. 45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죄는 내 필요만 보게 만듭니다. 내 필요를 보고 남의 것까지 빼들어서 내 걸 채워요. 이게 죄라는 놈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내 필요를 희생해서 타인을 돕습니다. 남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실은 기껏해야 그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 그리고 기도 모임 120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천하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등 기독교가 됐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역사 기록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트라이안 황제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가 한 번은 또 병이 도져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병이 도져가지고 플리니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 또 한 따까리 하자.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처분하자. 그래서 자맹을 시켜요. 자맹. 몰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성도로 들어가서 그들을 비밀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플리니우스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읽어보시기.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황제시여,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혐오점들을 찾으러 갔다가 법 이상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죠. 할렐루야. 법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가 존 길리스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초대교회가 부흥한 요소를 3가지로 그의 책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흉악범이나 사형소들의 장례를 이들이 다 치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형이 중단된 지 좀 됐습니다만, 사형을 하게 되면 그 간수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꺼림칙해가지고. 그래서 동료 죄수들을 시켜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흉악범과 사형수에 죽으면 짐승들이 먹을 때까지 치워주는 이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처리한 거예요. 둘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려진 장애인들, 장애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들을 입양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중노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노예시장을 가서 노예를 돈으로 살고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존 길리스가 정확하게 발견한 일반 역사예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어 구호로 승부를 건 게 아니라 뭐예요?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줄리안 황제는 그리스도인 공개 처형을 금지령을 내린 황제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하는 것까지 하지 말자고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자기 부모를 죽인 병사들의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병사들이 전쟁 나갔다가 부상당해 오거나 죽고 나면 그 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국가가 이 유공자들,
상위 용사들을 국가가 해결 안 해줄 때에 초대교회 성들이 공동체로 부모를 모셔오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보니까 내가 죽인 부모의 자녀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죽였으면 그 병사는 쳐 죽여도 우리가 마음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섬겨요? 근데 병사들이 와보니까 내가 죽인 부모의 자식이 나를 돌봐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줄리안 황제가 금지령을 내면서 이렇게 선언문을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새로 베어버린 풀잎처럼 자주 잘라낼수록 더욱 두터운 사랑으로 다시 돋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친밀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47절.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자를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바뀌어 보세요. 공동체가 친밀하게 바뀌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아이고, 눈이 안 보이네.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걷지 못하네. 내가 걷게 해줘야지. 아니 뭐야 이거, 너무 병이 오래됐네. 내가 낫게 해줘야지. 아이고 뭐야 이거, 보니까 구원이 필요하네. 내가 죽어줘야지. 내 생명으로 저들을 채워줘야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보니까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러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도와주냐는 거예요. 뽀하면 크지도 않은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형편이 된 후에 도와주려면 우리에겐 전혀 기회가 안 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형편 좋은 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형편 생각했으면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교회가 좀 나아지면 선교해야지, 교회가 나아지면 장애인 돌봐야지, 교회가 나아지면 다음 세대 키워야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도울 힘이 생기고, 내가 먹는 끼니수를 줄여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독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를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관찰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진짜 지성인이 되잖아요. 진정한 지성인은 성령 충만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진정한 지성인은요, 남의 필요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자식들에게 적당한 금액만 주고 기부하고 삽니다. 그게 진정한 지성인이에요.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맏아들로 자라면서 제법 재산을 모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동생들, 이웃들, 자이든 타이든 나눠주고 못 갚은 대로 많이 흘러보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뒤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장인어른 지성인이었다. 깍쟁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지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성인, 진짜 성령 충만은요, 적당하게 아이들 공부 정도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웃들과 많은 자들에게 섬김의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교회가 걸어갈 길이요, 지금 성도들이 찾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동의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결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화의 최종 주제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샘물결 교회는 내 것만 챙기는 깍쟁이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구나, 내가 찾던 교회가, 내가 찾고 있었는데, 그래 화려함도 대형도 싫다,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섬기는 교회 난 좋아, 난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친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찬양하십시다.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인 아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온지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번 소박하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오는 것이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화의 최종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다 많든 적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초대교회가 1번 교회라면 샘물교회 양천구의 2번째 교회 될게요. 자, 이 말씀 사모하고 내가 또 그런 헌신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